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장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4절을 오늘은 함께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려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곧 세상과 벗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즉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라고 기록합니다. 동시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을 오늘 이 벨릭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경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은 약 40년입니다. 여러분, 몇 개월 걸리지 않는 그 길을 아무리 200만 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가축이 함께 갔다 하더라도 그 40년이 걸린 이유는 거리가 그렇게 걸렸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 가운데 품었던 두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렇게 그들이 40년의 시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 이제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온 땅을 나눈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땅을 다 정복한 40년이 지나고 이제 2세대가 그 땅을 정복한 다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온 거야. 자,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건 뭐냐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즉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은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주목하여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한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두 마음이 있어서 동시에라는 표현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벨릭스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그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할 때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는 회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바울을 돌려보내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울을 돌려보내요. 그리고는 그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습니다.
즉 동시에 하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즉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현재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를 불렀거든요. 오늘 이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렀거든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에게 있어서는 시선이 다른 겁니다. 처음 바울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두려워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며 뇌물을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동시에 이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를 오늘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한 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부정직한 영으로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하와가 만약에 이 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의 삶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이 하와가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아침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때 아담이 숨죠. 여러분, 아담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하와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어느 날 동시에, 즉 두 마음을 품게 돼요. 이 뱀이 뭐라고 유혹하냐 하면,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그러면 네가 지혜롭게 될 거야.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일들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때가 아니었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에덴 동산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두려움 따위는 있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반복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 구절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열왕기상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 엘리야와 850대 1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모입니다. 자, 그래서 둘이 싸워요. 자, 둘이 싸우는데 이건 일단 싸울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혼자 있어요. 물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전쟁에서는 오직 엘리야 혼자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자, 상대방은 850대 1뿐만이 아니라 왕후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후원인인 거예요. 자, 그 두려움의 시기 가운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근데 그곳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서서 이제 그 장면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큐티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 깊은 묵상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삶의 적용을 갖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엘리야인가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은 들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저는 엘리야 같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850대 1의 전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편에 섰던 악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누굽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여기에 올리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젊은 지체들이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 기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쉽게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여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남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하나님의 편도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의 편도 아닌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그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반복적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순간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얘들아 핸드폰을 보면 안 돼.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핸드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유튜브가 장점도 있지만 이 단점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유튜브에 정말 빠져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간 적이 있어요. 한 2주 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식당을 갔는데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제가 고개를 들어서 옆을 봤는데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화를 하는 사람들보다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족들이 온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그냥 네 분이 왔는데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다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던지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성경을 보듯이 우리가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듯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 그렇게 몰입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최근에 성경에 몰입되어 성경 앞에 주목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며 성경에 몰입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들었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 결정하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것 이게 바로 큐티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정하는 거죠. 이제 나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아니라 나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면 이제 이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하여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두 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합시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내지 마시고, 엘리야와 850대 1의 바알의 그 잔당들과 같은 그들 가운데 나는 바알을 섬기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둘 사이에서 머뭇못하는 인생으로 살아나지 맙시다.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라 라는 말씀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목사인 저에게도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주를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갈 때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념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를 기도할 때 세상과 바탕은 하나님을 등지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과 버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과 버타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나님의 편에 서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과 버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주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여 우리의 말씀을 주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 가능하시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오늘이 100일입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에게 힘을 주시고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정인이를 보고 우리 지연이를 보고 또 은수를 보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요, 또 수험생들을 바라보면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1%의 영광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달라고. 이 1%의 영광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99%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수능을 약 100일 남겨둔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수능이 연기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거가 상관없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좀 일어나여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벗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은 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이제 수능이 100일 남은 우리의 수험생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한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힘겨운 시기 기도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기도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편에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밥그릇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사람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진리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월 한 달 진행되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와 진한 폭우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